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36쪽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영적 권위의 핵심, 영적 권위의 핵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권위주의는 좋지 못한 것이지만 영적 권위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에 대하여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백성들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권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권위의 핵심입니다.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과거 유교 문화권에서 영적 권위의 핵심을 많은 분들이 나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너 몇 살이야? 이겁니다. 재밌는 건 미국 유학 간 한국 학생들도 자기들끼리 너 몇 살이야? 나이로 서열을 매깁니다. 그러나 나이가 우리의 영적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나이 드신 분이 담배 피는데 야단 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이는 권위가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늙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충고했다가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 권위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 권위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 이전까지 인생의 목표는 이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까? 이익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의 모델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핵심은 동행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이익에서 동행으로 바뀌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에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26절 보세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어서 아들이 왕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또 그 친구 아우삿은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뭘 붙잡고 있느냐 하면 지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친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리아인데 뜻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충고해주는 사람, 즉 변호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또는 술사나 책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우삿입니다. 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더불어 이삭에게로 옵니다. 군대 장관 비골, 히브리어로 피콜이에요. 이 말은 두 개의 말로 되어 있는데 패와 콜이에요. 패는 입이란 뜻이고 콜은 전부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입, 이런 뜻이에요. 즉 많은 부하들을 대신해서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부하들에게 그 부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말로 군대를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골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랄이라고 하는 왕국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핵심 지도자 세 사람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이삭은 이 사람들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27절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왜 그러냐.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고 시기하여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랄 땅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서 그랄 골짜기에 이삭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다, 싸네예요. 뜻은 강렬하게 미워하다, 혐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혐오해서 나를 쫓아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하고 우물을 여러분 7개나 팔 때까지 계속 방해했던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아 라아, 똑같은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또 봤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더라. 영적 권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빠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기에, 그때 비로소 뭐가 생깁니까?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영적 권위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 영적 권위를 가진 인생이 되려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 나이 어리다고, 너 젊다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도록 하지 말아라 합니다. 이 말은 영적 권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나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권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화도 시온교회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영적인 권위가 생기게 되고, 그 권위는 순종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 영적 권위의 핵심은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때에만 영적 권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 대표인데, 결국 우리 아버지가 추구한 게 돈이었네. 그러면 자녀들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별 수 없네. 에이, 그렇지 뭐, 별 수 없지 뭐. 돈에 다 무너지는 인생, 돈에 다 넘어지는 인생, 이익에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결국 추구하고 얻고자 했던 것이 돈일 때에는, 여러분, 이익일 때에는 영적 권위가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봤네. 결국 우리 엄마가 추구한 건 돈이었네. 결국 돈이었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믿음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비골이 이삭을 찾아왔던 건 이삭이 큰 복을 받고도 큰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충분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재벌 회장도 아니 돈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이삭도 얼마든지 이익을 위하여 그랄의 목자들과 아전투구를 하며 정당성을 주장하며 막 소송을 벌이며 싸울 수 있었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양보할 때마다 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지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본인이 지는 건 괜찮은데 이삭의 목자들 앞에서 이 주인이 체면이 안 서잖아요. 매번 다투지 말고 양보해라. 또 말입니까? 다투지 말고 양보해라. 아니 이번에도 말입니까? 다투지 말고 양보해라. 아니 주인님은 아니 도대체 자존심도 없으세요? 이삭의 목자들이 그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인생의 목표가 이익이 아니라 동행이기에 하나님이 다투지 말라고 하실 때,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말라고 하실 때, 돈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실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걸, 계속 내려놓는 걸 누가 보고 또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고 또 본 거예요. 그의 책사였던 아우삿이 보고 또 본 거예요. 군대 장관 비골이 보고 또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과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양보하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이익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이, 아우삿이, 비골이, 저분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분과 싸우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저분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의 지도자들이 이삭에게 와서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 화친합시다. 29절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군대 장관이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이삭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왕 옆에 있는 책사가 이삭이 자신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 이 이삭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발 해치지 말아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범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가예요. 뜻은 뭐냐?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너 때리지 않고 그냥 보내줬잖아. 자, 궁색하죠.
이 세 사람의 세 지도자가 얘기한 건 우리가 너 때리지 않고 그냥 보내줬잖아. 그게 그들이 말하는 선한 일이에요. 궁색한데, 궁색함에도 불구하고 제발 우리는 좀 해치지 말아달라 부탁하며 간청하는 이유는 뭐죠?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인하게 될 때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장로님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교회 속장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의 핵심은 뭐에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데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때 30절 보세요. 이삭이 너그러이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마십니다. 그리고는 서로 언약을 맺고 맹세한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평안하게 보내줍니다. 보내줄 때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은 이삭에게 아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을 거예요. 왜냐? 이삭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만날 때 그들은 이삭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고, 이삭이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적 권위의 핵심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서 동행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평생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계속 그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 있는 가정의 핵심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여전히 이익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인생의 목표를 바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 이제 내 자녀들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또 내 친구들로부터, 내 이웃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영적 권위를 가진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 권위를 가진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여 나이에 주님 권위를 두지 않도록, 주여 그렇게 옹색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돈에 주여 권위를 기대지 않아 주님 돈 많이 번 것으로 권위를 주장하려고 드는 옹색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목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셔서 이익이 아닌 동행을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이익을 목적으로 살았던, 돈을 목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로 인생을 살아 권위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풀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